사도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마지막 때 있을 환상에 대해서 보게 되었죠.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에 의해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 즉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에 있을 환란은 결국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 회개치 아니하는 인생들에게는 완전한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큰 음녀, 즉 성도를 유혹하는 권세를 가진 존재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참되고 의롭다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돼요. 사람을 미혹하여 환난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 존재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참되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죠. 반대로 24장로나 네 생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함께 찬양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19장 전반부에 이런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큰 음녀의 멸망이 참되고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복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 드리는 존재들이 입은 옷에 대해서 특별히 8절에 세마포 옷을 이야기하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건 당연히 맞는 이야기인데 왜 우리가 찬양이 안 나오나? 왜 찬양이 안 되나? 세마포 옷, 옳은 행실을 제대로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말로는 찬양해야 된다고 하지만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이야기로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근심거리가 딱 우리 안에 오면은 뭐부터 사라진다 그래요? 찬양부터 사라진다 하죠. 염려나 근심거리가 괜히 옵니까? 대부분은 나의 옳지 아니하는 태도, 행동들로 인해서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 시험이다. 하나님이 시험하신가 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거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고 대부분 내 안에 옳지 않은 그릇된 행실들로 인한 염려, 근심,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이 사라져요. 그런데 오늘 19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림이 가장 합당하고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의 이러한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도 중요하고 또 기도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 땅의 삶에서 참 중요하죠.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해요. 그런데 요한이 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환상, 즉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모습은 뭐만 지금 보여집니까? 찬양만 보여져요. 찬양.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한데 결국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받기를 원해요. 말씀을 읽으면서 복받기를 원해요. 말씀을 통해서 뭔가 지식을 얻고 깨달음을 얻기를 원해요. 당연히 그것도 필요하게 하죠. 그런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결국은 뭘로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으로 드러나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 많이 하고 구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면 좋아요. 그런데 결국은 기도하는 것이 뭘로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양으로 드러나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죠.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오직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 대한 찬양.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는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이 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19장 말씀이나 이 앞에 13장의 말씀은 어쩌보면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큰 음녀 그리고 큰 성 바벨론에 내려질 그러한 심판. 그래서 특별히 18장에는 바벨론의 패망에 의해서 어떤 노래가 불려집니까? 애가 울며 통곡하는 그러한 노래가 불려지지만 오늘 19장 이유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즉 이런 환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쁨의 노래가 불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철저하게 대비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자들은 올곧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심판으로 인해 멸망당할 인생들은 철저하게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18장과 19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는 존재가 어떠한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하늘의 수많은 무리들,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4절에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며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고 또 5절에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든 무리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라고 하는 24장로와 네 생물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까지 올곧이 찬양만으로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만큼 하늘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음료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 심판에 대한 어쩌면 응답이 오늘 19장의 찬양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큰 음료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결국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멸망받을 존재, 큰 음료와 큰 바벨론의,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결국 택함받은 존재들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림의 제목,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심이 결국은 유혹하는 존재와 강력한 악한 세력을 가진 존재들의 파멸과 멸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에 대해서는 저들의 멸망을 통해서 참된 위로와 즐거움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한 일을 이루신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궁극적인 승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할렐루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림은 누구에 대한 찬양입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 외치며 찬양하는 그런 이유나 또 오늘 우리 인생이 할렐루야로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려야 될 이유는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혼인잔치로 표현되죠.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 당하심이고 하나는 하늘의 완전한 그 천국 잔치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임 당하심도 잔치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잔치. 그리고 하늘에서 펼쳐진 혼인잔치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축복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치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기뻐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어쩌면 신랑이신 혼인잔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는 그의 신부로 표현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 하나됨이 진정한 기쁨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오늘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때가 됐다는 거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철저하게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 혼인의 때가 되어졌고 또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이러한 잔치를 마련하셨음에 대한 태도, 그것이 바로 8절의 옳은 행실이다. 이 옳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그냥 바르다,
정직하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옳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이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이러한 행실들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려야 될 존재로서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는 세마포 옷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대한 태도잖아요. 신부인 성도와 교회는 이를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생각을 해보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이 끊겨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다시 오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신부의 당연한 태도이다. 우리가 말로는 신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랑을 잊어먹고 살아요. 신랑이 다시 온다고 했는데 기다리지도 않아요. 정말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 땅의 것에 목매여서 살아가요. 뭐가 중요한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신랑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가요. 이거는 뭡니까? 간음이에요, 간음. 매우 심각한. 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간음에 대해 그렇게 강력하게 심판의 메시지들을 말씀하셨는가? 찬찬히 생각해 보면 또 우상도 영적 간음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심판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로서의 우리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도 이야기하지만 진짜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기가 좋사오니 좀만 더 많이 이런 것을 기대하는 건 아닙니까?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으로 경배함으로 성령의 사람임을 증명하자.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으로 경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야 돼요. 부자나 가난하나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관계없이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남녀노소 없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으로 경배하는 것을 통해 저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나타나 보여지게 돼 있어요. 방망 뛰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고 아니고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 드리는가로 증명돼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 드리며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영광 올려 드려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뿐 아니라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우리 삶의 현장에 온전히 나타나 더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복된 인생들,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